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 인사말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또 수사학적인 그런 훈련, 그런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육을 받았던 이 바울도 오늘 편지를 쓸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앞서서 말했던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끝맺음을 하는 그런 아주 논리적이고 또 수사학적인 그런 그 편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식 글쓰기는 마지막에 항상 이제 정리, 요약,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훈련이 그렇게 잘 되어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런 헬라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에서도 끝부분에서 앞서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말했던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결론을 말하는데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먼저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이 말이 앞에 있던 모든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요약한 말이에요. 이게 남자답게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남자답게 그러면 뭔가 좀 터프하게 뭐 강하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남자답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성인 장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른답게 어른스럽게 그런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다툼과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1장 2장에 보면은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또 장성한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편가르기 하고 다툼이 많고 서로 자기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 은사가 낫다,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그런 경쟁이나 하면서 다툼과 분쟁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끝맺음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 이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라? 남자답게, 다시 말하면 어른스럽게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른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힘을 써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만 알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가 잘 없고 남의 형편을 잘 살필 줄을 모릅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 저 사람이 형편이 어떨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여러분 이게 아직 어린 겁니다. 어른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알고 앞뒤 전후도 살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에 기울일 줄도 알고, 또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나는 너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지금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고 특별히 우리 속사람이 자라서 여기 남자답게, 다시 말하면 어른스럽게 점점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걸 듣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만은 점점 사회적으로 어른이 되어 갈수록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어른 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쫄병일 때는 쉬웠어요. 남 따라다닐 때는 이게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니까, 어른 되면 이제 챙겨야 될 사람도 있고 살펴볼 사람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이런저런 고려할 게 많은 거죠. 이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자꾸 노력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14절이 이제 두 번째 결론이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것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다툼이 많은 교회가 된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랑장 13장도 보았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함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똑똑함과 지식과 지혜가 다툼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더 나은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 그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여러 교사의 일을 하고 찬양대원을 하고, 교회에서 이런 안내위원, 봉사위원, 찬양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능적으로 잘하고 실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해야 그 일과 봉사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딱 두 마디로 그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어른스럽게 사랑으로, 혹은 성숙하게 사랑으로, 이 두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연말이 이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연말에 때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올 한 해 내 직분을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봉사했는가?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일하고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섬길 때,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성장, 성숙함, 그리고 사랑으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지표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마음에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서 날마다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은 이제 안부를 묻고 또 권면하고 있는 말인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곧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가야의 첫 열매, 우리로 말하면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지역에서 첫 열매도 열매, 이런 말처럼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첫 열매라는 것이 뭡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 혹은 처음 세례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신자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앞선 우리는 말하면 교회 창립 멤버쯤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합니까?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많이 섬깁니다. 왜? 그 뒤에 예수 믿고 계속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챙겨야 되고 먹여야 되고, 또한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지역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사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스데바나,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 초창기 창립 멤버, 앞서서 수고 많이 한 이분과 또 그분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앞서서 수고 많이 하고 나보다 앞서서 일했던 그런 분들 존중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내가 스데바나와, 스데바나 또 나오는데,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고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해준 사람이 이 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말은 너희에 대해서 내가 항상 궁금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 세 사람이 와서 시원하게 풀어주고 해소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어. 이 귀한 일을 이 세 사람이 수고롭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여러분 앞에 스데반의 집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오늘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사이에 참 답답하고 궁금하고 또 안부를 몰라서 또 그 교회 형편을 잘 몰라서 궁금했던 이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 귀한 일을 한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또 앞서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또한 칭찬해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직분자와 지도자들을 알아줘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또 그 지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 칭찬하는 것이 혹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될까? 혹 칭찬받는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할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칭찬에 인색하고 인정하고 또 상 주는 것에 인색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존중해라, 알아주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분들을 칭찬하는 것 이거 성경적입니다. 애쓴 분들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게 성경적입니다. 앞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우리 이제 지난주간 우리 총회가 다 있었습니다만은 회장님이나 교회 직분자들 이런 분들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순종해야지. 이게 성경적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박수 소리가 가득해야 되고 참 잘한다, 야 멋있다, 수고했다 박수 치는 소리가 교회에 가득해야 되고 칭찬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바울이 끝인사를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이제 잠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예전에 고린도전서 공부를 할 때 그 김세현 박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냥 아람어 그대로 마라나타 이렇게 썼으면 더 번역하면 더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했던 인사말이죠. 우리 주님 오십니다. 재림.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말로 인사를 합니까? 우리 신앙의 초점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더 진지해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사랑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든 핍박의 시기를 살면서 모이면 서로 사랑의 입맞춤, 오늘 보면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 교제하면서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니까 용기 가지고 잘 살아보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니 우리 정말 오늘 배운 대로 거룩하게 살아보자. 사랑하며 살아보자. 충성하며 살아보자. 신앙생활을 서로 다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 항상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마라나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 그 종말의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들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충성하며 살자.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있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